올 한 해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66편의 말씀인데요. 일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일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다시 한번 잘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기적을 날마다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역사를 날마다 목격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올 한 해 우리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목격되어지고 찬양되어지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 새해 첫 주일 이 아침 예배를 맞이해서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또 소망을 품고 나오셨습니까? 이 한 해가 끝날 때 여러분 모두가 도착하길 원하고 달성하기를 바라는 삶의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가정을 향한 소원도 있고요, 또 자녀들을 향한 소원도 있을 것이고, 사업과 여러분들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소원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경험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기적들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치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하듯이 어딘가에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간증책이나 신학 서적에만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경이로운 기적을 행하시며 정말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꿈꾸고 기대하는 소원도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지 아니하면요,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부흥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기적과 참된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경이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새롭게 이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둠의 혼돈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 초청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먼저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어미하시도다. 우리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어를 너무나 저보다 잘하기 때문에 잘 읽을 자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Come and see what God has done. How awesome His works in man's behold.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다 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목격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행하신 그 일이 뭐하대요? 어썸하다는 거예요. 어썸.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뭔가 막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뭐만 하면 뭐라고 해요? 그래요. 바로 그 말입니다. 어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미라고 번역은 했지만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How awesome His works. awesome.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경이로운가, 얼마나 기적적인가, 얼마나 놀라운가. How awesome. How awesome. 여러분 그분이 경이로운 행하심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모두가 와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목격하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역사하실 그 놀라우신, 그 경이로우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하나님 차원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차원의 어썸한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금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도하며 그 부흥을 기대하며 새롭게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경이로운 구체적인 일들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경이로운 기적 몇 가지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새 역사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새 역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한 그러한 아픔의 경험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일본에 우리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치하에 서러운 그런 삶을 살았죠.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 경기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일본하고 축구 경기한다 그러면 난리 나요. 그게 무슨 평가전이든 무슨 대항이건 무슨 청소년 대표건 무조건 일본하고 한다 하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온 국민이 난리 나는 겁니다. 그거 막 신경 쓰는 거죠. 무조건 그게 국민 정서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락 프로그램에서 뭐 일본하고 무슨 뭐 게임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든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요 36년이 아니에요. 몇 년? 430년.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하며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그 상처와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고통과 상처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던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뭐하게 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오히려 엄청난 수치를 당한 것이죠. 아무런 권리와 특권 없이 종처럼 끌려다니며 430년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노와 상처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현실이 어둡고 고통스럽고 처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처참한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역사를 청산해 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새 역사의 장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출애굽의 사건,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거듭나게 한 사건입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민족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일어나게 된 것은요,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비로소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게 됐죠. 그들은 단순히 발생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그냥 살다 죽게 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비전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정복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새 역사가 하나님을 통해 펼쳐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 새 역사의 그러한 장들이 펼쳐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실 새 역사의 장이, 새 역사의 문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통해서 어찌 보면 수많은 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무참히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수많은 날이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되어지는 그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됨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아픈 상처의 과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있을까요? 상처 없는 사람 있습니까? 실패와 상처의 흔적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과거는 깨끗하게 청산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능력과 새 역사의 새 출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예가 성경에 수도 없지 많지만 우리가 베드로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부끄러운 어찌 보면 실패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는 그러한 자청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이 베드로가 어찌게 합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부인하는 부끄러운 그러한 비겁자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뭐 했어요? 잠을 잤죠. 속된 말로 자빠져 잔 거예요. 그러한 무능력한 제자,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는 전날 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함으로써 그 가슴 속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못을 박았던 그러한 실패자,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베드로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다시는 회복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와 같은 베드로였는데, 그러나 이와 같은 베드로라 할지라도 회개할 때 다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성경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몰라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내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통곡할 때, 울 때 예수님 친히 베드로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그 베드로가 있는 디베랴 바닷가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조가 오던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부르지 않습니다. 3번씩이나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그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용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에게 과거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은 새 역사의 장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명받고요,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뭐 제대로 갖추어져 있고 우리의 교회가 뭔가 제대로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을 때, 하나님 계실 때, 나의 중심에 누가 있을 때, 하나님 계실 때, 우리 중심에 누가 계실 때, 하나님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다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다시 베드로처럼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에 누가 바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바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 없었던 하나님 차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이루시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새 역사의 길을 향해, 그 새 역사의 문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새 능력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새 능력의 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절망의 벽이라도 그것을 뚫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 능력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바다가 육지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홍해를 걸었던 그런 사건이죠. 또 여기서 바다가 육지라고 했더니 홍해 사건은 생각 안 나고, 바다가 육지라면 옛날 유행가가 갑자기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여러분, 바다가 육지되는 사건은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홍해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유행가의 바다가 육지라면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사랑, 이런 걸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인간의 노력은 바다가 육지가 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바다가 육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바다가 뭐 되게 하신다? 바다가 육지라면이 아니라 육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 불가능의 벽을 뚫으시고 새 길을 열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어떻게 건너게 하십니까? 걸어서 건너게 하시잖아요.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야,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지긋지긋한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구나,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구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로 출애굽을 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출애굽 사건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완전히 그들의 삶이 어떤 고속도로처럼 뻥 뚫린 그러한 길로 열려졌나요? 아닙니다. 그들 앞에는 무수히 많은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라는 장벽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길을 여서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나요?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가 그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의 날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홍해를 가르고 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 동안 어찌해 주십니까? 함께 동행해 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서, 생수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면 뭐 그냥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아니죠. 요단강이라는 장벽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요단강의 장벽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하고 살면 그들의 삶이 풍요로우면 끝납니까? 아니죠. 들어왔더니 어떻습니까? 막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그 앞에 떡하니 있잖아요. 그거 뭐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시고 무찌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7종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위대한 모든 정복을 완성하게 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했습니까? 지도자들이 뛰어나서 가능했나요? 대답들 해보셔.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의 경이로움인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건 다 옛날 얘기잖아요,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고 반문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3,500년 전에 행하신 이 기적과 같은 그러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책이나 역사책에만 기록된 그러한 어떠한 사건이,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을 맛보게 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오늘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놀라운 능력들을 왜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그 같은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대요? 동일하신 거예요. 어제도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그 수많은 역사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터전에 일하시고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계획할 수도 없었던 그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던 하나님, 3500년 전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그냥 믿어서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흥분되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역사하셔서 새 역사와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흥분하고 감격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 경이로운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경험되고 체험되어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2023년 이 새해는 이와 같은 하나님 차원의 경이롭고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가정마다 경험되어지고 역사 있어지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2023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찬양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제도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역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실 때 120명의 연약한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권세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갔을 때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놀라운 대폭발 같은 역사와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1장에 어떻게 보면 120명이 시작했는데 2장 가서는 몇 명으로 늘어나요? 3,0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사도행전 4장 가면 4장 5절에 보면 한 번 설교할 때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대요. 놀라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 그 4장에서 그랬던 하나님이 여러분 5장 14절 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그 수를 계산할 수 없어서 큰 무리가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을 거쳐서 이제 6장 7절에 보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져 그 숫자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2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야고보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지금 이 도성 안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된다. 할렐루야. 아휴, 놀라지도 않고 그랬네비다. 여러분,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베드로가 했나요?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엄청난 시스템과 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마음속에 간절히 갈망하고 간절히 소원해야 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회복돼야 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강건적으로 일하시는 교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돼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가정 돼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그와 같은 개인, 그와 같은 가정,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될 때요, 우리 교회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뜻과 위대한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시고요, 주님 만나시고 믿음 가지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주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평범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막힌 담을 뚫어버리시고요, 우리 안에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차원의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정말 기쁨과 능력과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이 경이로운 놀라운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닌가 보네, 또 설교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진심으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경이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요, 딱 세 가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실제적인 적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들 경험하려면 첫 번째 뭐 해래요? 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그런 경험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와야 합니다. 어디로 와야 할까요? 예배 자리에 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와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다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답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과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공적인 예배에 함께하는 것은 정말로 다른 차원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드시고 실행하게 하셨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든 어떤 장벽 때문에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단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이로운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경이로운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려면 첫 번째 왔으면 와서 그냥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봐야 합니다. Come and see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요, 영적인 눈에 가려 있으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영안이 감겨 있을 때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했다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주님 만나고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일어난 해프닝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뭐가 벗겨져?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요. 여러분,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못 봤어요. 누구를?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영안이 눌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면서 누가 보여? 구세주이신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려진 그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경이로운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는 거예요. 왔습니다. 왔으면 뭐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뜨시고 뭐 해야 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How awesome God.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 나 봤으니까 이제 은혜 받았다 집에 가가지고 TV 켜놓고 팝콘 먹으면서 영화나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뭐 하셔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나가야 합니다. 가셔야 돼요. 나가셔야 합니다. Go forward through faith.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맡긴 그러한 앞길들 여러분 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앞길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어떤 문제자로 우리가 넘어서고 뚫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어떠한 벽이 우리를 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장벽들, 벽들 무너뜨리고 뚫어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와서 뭐 해야 돼요?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가십시오. 또 가라고 했더니 다음 주에 또 한 분도 안 오시면 안 돼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어버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새 기쁨을 가지고 새 역사, 새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길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변화의 일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새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 소망을 전달하는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서 정말 2023년에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의 입가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서로 뛰며 찬양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된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것이 우리 한인 침례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부터 교회 나오실 때는 웃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나오는데 웃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벌금을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죄사함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우울함과 상처가 여전히 깊어서 계속 신음만 하고 탄식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웃음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박수치고 빨리 끝나라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가능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축제의 현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이
정말 주시는 그 기쁨과 환희와 정말 찬송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박수 치쇼. 아멘.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시고요, 우리 밴드들 다 해서 우리 보라. 여러분 2023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어려움들 뚫어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오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가십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조금 빠르게 합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이 시간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 한 해 동안 내 앞에 그 어떤 일이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상상할 수 없고 계획할 수 없었던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시대에 목격되게 하여 주십시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십시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2023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정말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계획할 수 없었던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육신에 연약하신 분,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역사하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 아침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내가 계획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신음하며 정말 하나님 고통의 난안들 가운데 눈물 뿌리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 시간에 간절한 심령으로 손 얹어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과 능력 앞에 우리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증되고 찬양되고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 하나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